보통은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을 할 때 대체로는 처음 수행할 때는 대상을 주는 수행 방법이 많아요. 그쵸? 이렇게 가장 일반적인 건 뭐냐면 자선할 때 배의 느낌을 보게 하고 걸을 때는 경행할 때는 발바닥의 느낌을 보게 하는데 근데 이 시호민 방법은 그냥 특정한 대상을 던져주진 않아요. 안입이 설신을 통해서 계속 대상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한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대상들이 어떤 것이 더 좋고 어떤 것이 더 나쁜 대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지는 것, 대상의 그 가치는 알아지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것을 아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알아차리는가 알아차리지 못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대상과 알아차림 항상 같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대상의 부분보다는 이 알아차림의 부분, 마음의 부분이 항상 중요해요. 아니요. 그게 꼭 신념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알아지는 대상이 마음이라는 부분이고, 그쵸? 이 신념처도 대상과 마음은 항상 같이 있죠. 다시 얘기하면 신념처, 몸을 볼 때는 대체로 몸이라는 건 물질이잖아요. 그쵸? 몸을 볼 때는 물질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죠. 물질과 이 정신의 부분 되겠죠. 아니면 우리가 소리라든지 냄새, 뭐 보이는 형색 이런 것들은 물질이잖아요. 그쵸? 근데 신념서 같은 경우는 마음이 대상이고 그걸 아는 것 또한 마음인 거죠. 네, 그런 거지. 대상과 마음이라는 점에서 똑같죠. 사실은. 근데 여기서 하는 건 뭐냐면 수행을 한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기제를 만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수행을 하니까 딱 앉아가지고 배 봐야지, 수행을 하니까 걸으면서 발을 봐야지, 이게 아니라 평상시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평상시 그대로 그냥 앉아 있습니다. 그죠? 좌선이 특별한 다른 게 아니라 앉아서 알아차림 하는 거예요. 그냥 행선은 뭐냐면 서서 걸어가면서 알아차림 하는 거. 지금 마음이 무엇을 하는가는 항상 똑같아요.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걷거나, 밥을 먹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방에서 청소를 하거나, 똑같은데, 다만, 몸의 자세가 다른 거죠. 몸의 행위가 다른 거지. 마음이 무엇을 하는가는 똑같죠. 알아차림 한다는 점에서. 이렇게 자선을 할 때, 꼭 몸의 느낌뿐만 아니라, 지금 소리도 들리잖아요. 그죠? 들리는 게 일어나죠. 그리고 눈을 감으면 안 보이지만 자선을 할 때도 눈을 뜨고 하시면 보이고 있죠. 그것도 일어나고 있죠. 그쵸? 느낌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느낌도 일어나고 이러한 것들도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생각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느낌이라는 건 하나의 대상에만 계속 집중하고 집중하는 힘을 키워나가면은 다른 대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라는 거죠.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에 집중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힘을 키우는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알아차림하고 이 집중이 여기서 또 여기서 말하는 집중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집중은 사마타라에서 얘기하는 그런 선정을 추구하는 그런 집중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인 집중, 그죠? 그래서 이 집중하고 알아차림하고가 관계를 이렇게 보면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알아차림의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차림을 할 때도 사실은 순간적인 집중은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보살님 고정관념에 수행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를 보는 거, 집중하는, 그러니까 보살님뿐만 아니라 아마 대부분 마찬가지일 거예요. 수행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수행이라는 말이 우리한테 딱 이렇게 떠올리게 하는 건 뭐냐면 눈을 감고 이렇게 가만히 뭔가를 딱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수행 이러면 집중.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근데 여기서는 집중하는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산만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대로 알아지는 것이 자연적 이치대로 아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보살님 마음에 수행이랑 이런 거라는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산만스럽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이게 계속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알아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거든요. 그렇게 알아지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도 않고 그게 혼란스럽지도 않습니다. 나는 싸띠 하는 것을 어디에다가 비유를 하는가 하면 운전하는 것에 비유를 해요. 운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핸들 잡고 있죠. 시야 봐야 되죠. 공간 다 이렇게 측정해야 되죠. 그리고 기어도 한 번씩 바꿔줄 일이 있을 때 있죠. 그리고 뭐 저기 브레이크라든지 엑셀이든지 모든 것들이 함께 일어나요. 그죠? 근데 그 중에 하나에만 딱 집중을 해버리면 운전할 수 있습니까? 사고 나죠. 여러 가지가 다 같이 일어나고 있지만 소리도 듣고 다 일어나지만 그 어떠한 것도 방해가 되지 않잖아요. 이걸 하고 저걸 하고 같이 한다고 해서 얘네들이 충돌하지 않죠. 왜냐? 각자 지 일을 지가 알아서 하고 있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운전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행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사태라는 거. 마음이 지가 지 일을 다 알아서 해요. 느낌이 조건 지어지면 지가 알아서 일어나고 생각이라는 것이 나하고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고 그냥 지가 알아서 다 하고 있다고요. 이러한 것들을 그냥 우리는 지켜봐 주는 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보살님 표현대로 산만스럽고 분산되고 흐릿하고 뭔가 찜찜해요. 이건 수행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우리는 자세하게 봐야 된다고 그런 관념이 또 있어요. 근데 자세하게 보는 것도 자세하게 볼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보살님은 사띠 힘이 약하신 거예요. 그죠? 집중하는 힘은 어느 정도 키워져 있지만 사띠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그걸 지켜보고 있으면은 사띠의 힘이 좋아지게 되거든요. 사띠의 힘은 어떻게 해서 좋아질 수 있는가 하면 사띠가 계속 유지가 될 때. 지금은 사띠가 안 되시죠, 아무래도. 그죠? 사띠 하고 있을 때보다 안 할 때가 훨씬 많죠. 그러니까 그 사띠를 하루에 10번 하던 걸 100번, 3번, 뭐 하루에 10분 하던 거를 1시간, 2시간 이렇게 해 나갈 때 마음의 힘이 좋아지게 되거든요. 수행의 힘이. 그렇게 마음의 힘이 좋아졌을 때 그때는 대상도 분명하게 보이고 아는 것도 분명하게 알아지는 것이에요. 때가 되면요. 근데 지금 그렇게 분산돼 보이고 뭔가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고 그게 사실은 보살님이 여러 가지를 함께 보고 있다는 증거예요. 오히려. 바르게 하고 있는 거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상. 근데 우리가 자세하게 본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뭐냐면 어떤 일어나고 있는 대상의 관념적인 부분을 자세하게 본다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책상 이런 거 할 때 이게 물질적인 부분을 대상으로 할 때는 관념으로 우리가 바로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이게 느낌이 어떻고 어떤 재질로 되어 있고 단단하고 차갑고 색깔이 어떻고 모양이 어떻고 이런 걸 다 할 때 우리가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게 다 관념이에요. 색깔이다, 형태다, 그죠? 모양, 뭐 이런 것들이 다 관념이잖아요.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느낌이 일어나고 있고 보이는 대상이고 그죠? 들리는 성질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은 사실 우리가 눈으로 분명하게 봐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알 수 있는 것이지. 네. 근데 관념적인 것을 대상으로 하면은 뭔가 분명하게 알아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의 대상에 집중을 한다는 건 그만큼 그 대상의 관념적인 부분에 꽂혀있다라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쵸? 네. 실제 하는 것은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고 있잖아요.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그건 성질이지. 그런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지, 순간순간. 어떤 형체가 따로 있고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뭔가 모양이 있고 색깔이 있고 이런 것들은 다 관념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쵸? 이미지를 우리가 그릴 수 있고. 실제 하는 것을 볼 때는 우리가 그 하나만 계속 가지고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왜냐하면 집중을 한다는 거는 관념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는 수행을 하실 때 앉아 있잖아요. 자선을 하시거나 행선도 마찬가지. 행선하실 때도 바로 이렇게 들어가기보다는 오늘 새벽에 저하고 이렇게 한 것처럼 눈을 감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한번 이렇게 훑어본다는 느낌을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머리도 보고 어깨 이렇게 내려가면서 보면 의외로 우리 몸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쓸데없이 힘을 많이 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알아차림하면 힘이 좀 이렇게 풀어지거든요. 그럼 좀 풀고 또 이렇게 알아차림하고 또 풀고. 사실 몸이
힘을 주고 몸이 긴장하고 있다라는 것은 마음이 긴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진짜 편안하면 몸도 힘이 안 들어가거든요. 느슨해지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지금 긴장하실 거예요. 저도 말이란 데로 와가지고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고 환경도 뭐 새로운 데고 하나도 지금 뭐 마음에 드는 게 없죠. 내 맘대로 되는 것도 없고. 예. 그러니까 당연히 뭔가 좀 긴장을 하죠, 마음이. 긴장할 필요가 없는데, 이거 아닌데 하는데도 어쩔 수 없어요, 마음이 긴장을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최대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뭐냐면, 긴장 안 해야지 이게 아니라, 긴장하고 있는 걸 최대한 자주자주 알아차림 해주면 됩니다. 예. 긴장 안 하려고 해서 안 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긴장 안 해야지 하면 그게 이제 긴장인 거예요. 긴장 안 하려고 이제 긴장하는 거예요. 예. 그냥 긴장하고 있구나를 알아차림하라는 거예요. 그게 쉽거든요, 훨씬. 그 집중하는 수행을 하시면 당연히 그렇죠. 억지로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면 힘이 들어가고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보살님은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힘을 좀 빼고 그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행선하실 때도 바로 막 이렇게 걷기보다는 서서 눈을 감아도 되고 떠도 되는데 이때 감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쫙 훑어보세요. 서 있을 때 힘이 또 더 들어가거든요. 우리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누워있으면 들어간 물리적인 힘이 제일 적어요. 제일 편안한 상태고. 예. 그때도 이렇게 한 번 쫙 훑어보고 긴장하고 있는가, 힘이 들어가 있는가, 그래서 힘을 좀 빼주고 스스로에게 인지하는 거예요. 긴장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인지시켜주고 좀 편안해지면 그때부터 하나하나 알아차림하면서 이제 걷고 앉아서도 그렇거든요. 근데 보살님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시작을 하면 처음에는 조금 편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지만 어느 순간 보면 대상 쪽에 가서 붙어 있을 거예요. 그죠? 느낌 쪽에 가서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떼야 되는데 안 떨어져요. 떼려고 하면 힘만 들어가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마음이 뭘 하든지 내버려 두고 다만 이 상태에서 느낌 말고 지금 또 알 수 있는 것이 뭔가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마음이 또 대답을 할 겁니다. 아, 지금 소리도 들리고 있었구나. 그렇죠. 예. 억지로 떼지 마세요. 그냥 여기서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거잖아요. 내가 인위적으로 마음을 어떤 상태로 만들어주는 건 이해하기에 좋은 조건이 아니죠. 마음이 무엇을 하든지 그냥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계속 지켜보면서 바른 견해로 지켜보면서 이해가 생기는 것이에요. 본인이 옮기려고 하지 말고 지금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대충 아는 정도의 지금은 가장 관건이 뭐냐면은 대상에 대한 어떤 지혜가 생기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 당면 과제는 사티의 힘을 키우는 거.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수행에서 시작은 알아차림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알아차림이 단어 아니에요. 알아차림은 수행의 가장 기본, 시작. 근데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없으면 사마디도 안 생기고 사띠가 없으면 사마디가 일어날 수도 없고 사띠가 없으면 지혜도 일어날 수도 없고 신심도 일어날 수도 없고 위리야, 바른 노력도 일어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근본이 아직 힘을 충분히 못 갖추셨다는 것이에요. 그럼 근본을 먼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사실상 지금 보살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사띠의 힘이 키워졌을 땐 저절로 해결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모든 게 지금 사띠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보살님 스스로 불만족스러움이 일어나는 부분이거든요. 다. 큰 문제가 전혀 아니고 이거는. 네. 그러니까 하나의 대상을 자세하게 알려고 하지 말고 아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러니까 대상이 분명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분명한가, 알아차림이 분명한가. 알아차림이 분명하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이 수행 방법은 대상 중심의 수행이 아니라 알아차림 중심의 수행이라고 하시면 돼요. 계속 끊임없이 알아차리고 있는지 질문하고 습관적으로 자꾸 하나의 대상으로 간다면 걸을 때도 그렇고 자선할 때도 그러면 자꾸 일부러 떼려고 하지 말고 이것 말고 뭘 알 수 있는가. 근데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도 보살님이 이전의 수행 방법이 집중하는 힘을 굉장히 많이 키웠다면은 이렇게 하는 것도 힘들 때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몇 년을 계속 집중하는 수행을 하고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앉으면 배로 가는 거예요. 배만 계속 보신 분들은 앉으면 그냥 바로 배로 가 마음이 딱 붙어 있어요.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의 느낌 말고 또 알 수 있는 것이 없나 질문을 해도 아무 말도 안 한대요, 마음이. 이것만 그냥 계속하고 너무 오랫동안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질문 자체를 좀 자제하게 해주시면 돼요. 지금 들리고 있는가? 지금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걸 아는가? 그럼 마음이 바로 배에 있던 마음이 바로 생각 속으로 딱 가요. 이런 식으로 마음을 이거는 어떤 이치인가 하면 나는 지금 들어서 조금 이해를 했어요. 본문을 듣고 책을 보고 이런 거구나 이해를 했는데 마음이 아직 이해를 못했어요. 옛날 습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한테 일깨워 주는 거야. 이게 아니야. 일로 와.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지금 하는 게. 나중에는 이게 익숙하게 되고 여기에서 뭔가 이해가 생기면 이렇게 하는 것에 이익을 보게 되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이게 이런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구나를 알게 되면 그때는 마음이 지가 알아서 간다고요. 그때부터는. 근데 지금은 이해가 아직 없기 때문에 마음이 안 가려고 그래요. 지금은 약간의 어떤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한 된 거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지난번에 도경심하고 했어요? 그러면 작년에 하고 그동안 집에서 계속 수행을 했어요? 전혀 안 했어요. 네, 뭐 인터뷰 같은 거, 사야도 인터뷰나 뭐 이런 거 찾아보고 그런 건 했어요. 이제 정보는 어느 정도 이제 습득이 된 거다. 그러니까 몸을 먼저 지켜봐라 그랬잖아요. 수영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못 망치니까 너무 실제로 너무 수행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참는 게 고행이 수행은 아닌데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아파도 참고 막 이렇게 버티면 나름 또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마음이 약간 성취감 이런 걸 느끼거든요. 내가 지금 뭔가 하는구나. 예,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몸을 이렇게 지켜보고 그 느낌을 이렇게 대상으로 이렇게 봐야지 뭐 억지로 참고 뭐 힘을 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행이. 근데 내가 말하는 거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 시험일 수행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우리가 뭐 꼭 어떤 시간이나 이런 제약을 주지 않잖아요. 무조건 1시간 앉아야 됩니다. 2시간 앉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또 몸의 통증을 지켜볼 때 볼 수 있는 만큼 보라 그러잖아요. 볼 수 있는 만큼 보되 안 되면 하다가 안 되면 자세를 바꿔도 된다고. 그 대신에 그냥 에이 이러고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대상으로 지켜보면서 바꾸라는 것이에요. 느낌을 지켜보고 너무 힘들어하는 마음, 견디기 힘들어하는 그 마음을 지켜보고 막 자세를 바꾸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지켜보면서 바꿔요. 근데 바꾸면은 불과 한 5초 전, 10초 전에는 미칠 것 같이 아빠한테 바꾼과 동시에 마음이 막 좋아하잖아요. 아까 뭐 너무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그게 마음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조금만 아프면 휙 바꿔버리고 그런 경우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자선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때는 제가 이제 참을 수 있는 만큼 볼 수 있는 만큼 이제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잘했어요. 명칭 붙여요? 고통이라고?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명칭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내가 얘기한 것처럼 견해를 바르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지금, 통증이라는 것은 뭐냐면, 느낌이에요. 느낌 맞죠? 근데, 느낌 이랬을 때, 느낌. 근데, 통증 이러니까 갑자기가 뭔가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아서요. 네, 그냥 느낌인데, 이것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관념이라는 거야. 얘는 느낌인데 이런 종류의 느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름을 붙이기를 통증이라고 했더니 오랜 관습에 의해서 마음이 통증 이러니까 안 좋은 거 그리고 괴로운 거 그 공식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건 관념이거든. 진짜 일어나는 것은 통증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느낌 그 자체예요. 그죠? 그 느낌 알죠? 그 느낌을 대상으로 보되 지켜보는 마음에 견해가 발라야 돼요. 이게 단지 그냥 느낌일 뿐이라는 거. 이게 그냥 단지 대상이고 이 느낌이 자연적 이치로 일어나고 있을 뿐이라는 거.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일깨워줘야지. 통증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알겠어요? 통증 이렇게 막 일깨워주는 마음 그 밑에 뭐가 있겠습니까? 괴로운 마음, 싫어하는 마음 당연히 지켜보는 마음에 번뇌가 없어야 된다 그랬죠. 그게
바른 견해로서 수행한다라는 말, 바르게 지켜본다라는 말은 뭐냐면 지켜보는 마음이 탐심이나 진심 이런 번뇌가 없이 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시험이 수행할 때는 맨날 우리가 잘 쓰는 말이 편안하게 하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하세요. 들으면 엄청 쉬워요.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말이에요. 뭔 말인가 하면 편안하게 수행하라는 거는 수행하는 마음에 탐심이나 진심이 없이 수행하란 말이에요. 네, 이러면 다 한 거지 뭐. 그러니까 다음에는 통증 이렇게 멍청 붙이지 말고 난 단지 대상일 뿐이고 이게 그냥 느낌, 이게 자연적 이치로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데 마음이 지켜보는 마음이 좀 싫어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또는 없애고 싶어 하거나 이런 경우는 원래 이 통증이 아니라 이 느낌이 아니라 이 느낌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다시 대상으로 봐야 돼요. 어떤 대상이 있는데 이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이 지켜보는 마음이 이미 지금 어떤 종류의 번뇌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대상을 잠시 내려놔요. 일어나고 있는 번뇌를 봐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번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대상을 바르게 본다고 할 수 있습니까? 계속 번뇌를 키워가겠죠. 화의 마음으로 통증을 계속 보고 있으면 계속 화가 더 나지. 싫어하는 마음이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이 통증 이게 아니라 느낌이 아니라 이 느낌에 대해서 일어나는 이 화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화의 마음이 우선 대상이 다시 되어줘야 돼요. 이 화의 마음이 없을 때, 없어지고 마음이 평온할 때, 꽃배가의 마음이 됐을 때 원래의 대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우리가 느낌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고 화의 마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통증이라는 이 느낌과 화의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 이러한 것을 우리는 통찰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뭔가라도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떤 것을 하나라도 이해를 하면 그 다음에 내가 내일 다음날 또 통증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어제 일어났던 그 지혜를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통증해갖고 하다 보면 사라지겠죠. 한번 일어난 것은 영원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조건지어져서 일어나는 이 세상의 모든 이런 현상들은 일어난 것은 반드시 사라지는 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보지 않아도 통증이라고 이렇게 지켜보지 않아도 얘는 어차피 사라지게 돼 있던 것이에요. 근데 통증이고 사라지면 좋다 끝이잖아요. 근데 이렇다고 이 통증이 영원히 끝인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죠? 어차피 또 일어나요. 이 통증은. 지혜가 없으면 맨날 이게 되돌이 하는 거예요. 이게 복불복이라고 그랬잖아. 다행히 그날 재수 좋으면 통증이 없어졌어. 금방. 근데 마음의 질이 되게 안 좋고 통증이 굉장히 강한 통증이면 아무리 통증이라도 빨리 안 없어져요. 그러면 더 괴롭잖아. 더 힘들고. 근데 지혜가 있을 때는 느낌에 대한 지혜, 느낌과 마음에 대한 지혜, 그 어떠한 것이라도 지혜가 있다면은 어떤 종류의 느낌이든지 그 지혜는 적용이 되어줘요. 그렇겠죠?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죠. 일어나되 그 화의 마음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는 이 화의 마음이 크게 영향을 못 미쳐요. 일어나지만. 그리고 일어나는 확률도 훨씬 적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화를 이해한다고 해서 우리가 화를 100% 다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아주 머나먼 길입니다. 왜냐하면 화를 100% 다 이해한 사람은 불교에서 봤을 때 불교에서 성인이 4단계가 있거든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아라한이 제일 높아요. 요 3번째가 높은 단계예요. 화가 완전히 없어진 사람은. 그러니까 이 번뇌를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건 그만큼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을 하면서 조금씩 이 번뇌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그만큼 이해하며 이 이해한 만큼 우리 몸과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만큼 이해한 만큼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다시 얘기해서 지혜가 생기면 그 지혜의 이익을 자기 스스로 분명히 알 수 있다고요.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게 인터뷰가 첫날이고 여러분들이 수행 얼마만큼 하신 분들이 제가 잘 모르니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근데 또 법문 시간에 아마 또 할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 기억 못 하시니까. 그래서 네. 들으면 이런데 돌아서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아직 지혜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진짜 이게 지혜가 생기면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근데 들을 때는 이러는데 돌아서 잊어버리고 막 화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이건 아직 나한테 그 충분한 지혜가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자꾸 듣는 것도 하나의 조건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명칭을 붙이기보다는 바른 견해를 일깨워주는 거. 그게 바르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수행에서. 그 다음에 그 어떤 대상이든지 그 대상에 대해서 번뇌의 마음이 일어나면 그 번뇌의 마음을 다시 대상으로 먼저 봐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번뇌 없이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 없이 관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지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탐심으로 보면 탐심의 마음으로 계속 지켜보면 탐심을 키우는 일이 되는 거고 진심의 마음으로 계속 지켜보면 진심을 키우는 일을 하는 것이고 탐심과 진심, 번뇌 없이 지켜볼 때 지혜를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냥 하시면 돼요. 알아차림하고 그러니까 지금 알아차림 계속 꾸준히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알아차림 할 때 다른 견해를 일깨워주는 거 나는 다른 견해를 들어서 이제 알지만 마음에 아직 이해를 못했잖아요.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한테 자꾸 가르쳐 준다고 생각해요. 이거 그냥 대상이야. 자연스레 있지야. 이렇게 일깨워준다. 그리고 질문을 자주 하세요. 사띠 있는가? 알고 있는가? 고사님도 지금 가장 1차적인 당면 과제가 사띠가 계속 이어지는 거.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통증 자체가 어제보다 약한 통증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 비슷한 강도의 통증이라 하더라도 그 통증을 느끼는 마음이 어제는 도사밖에 자꾸 내가 빨리어를 쓰는데 이게 탐진치가 빨리어로 로바, 도사, 모하예요. 로바가 탐심, 도사가 진심, 모하가 치심. 내가 자꾸 이 말을 쓰니까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는데 어젯밤에는 도사만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은 자선을 할 때 음악 듣는 이게 너무 즐거운 거야. 이 로바가 왕창 일어났어요. 로바의 마음으로 느끼면 일어나는 것들이 좋게 느껴져요. 도사의 마음으로 대상을 알 때는 일어나는 모든 것이 실제보다 더 안 좋게 느껴지고 로바의 마음으로 대상을 알 때는 일어나는 것이 엄청 더 좋게 느껴지고 이 번뇌의 마음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어나는 대상을 항상 과장시켜요. 너무 좋고 너무 싫어. 지혜의 마음은 어떠냐면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바가 있으니까 그게 막 즐긴 그 마음의 힘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마음하고 느낌의 관계예요. 어떤 마음으로 느끼는가에 따라서 똑같은 느낌도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견해를 가지고 느낌이라는 대상을 보라는 것이에요. 이게 싫은 일이고 괴로운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느낄 때 하고 단지 느낌일 뿐이야. 이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대상일 뿐이야 라고 하고 느낄 때 하고 강도가 달라진다고요. 이게 마음하고 대상의 관계잖아요. 그것도. 그때 사티를 어떻게 두는가 하면 그 좋아하는 마음에다 사티를 둬야 되고 또 처음에는 듣고 있다라는 걸 계속 알아차림해야 돼요. 알겠죠? 들리는구나. 그러니까 들리는 대상으로 알아야 된다고. 그게 그냥 대상이라는 거예요. 대상.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라 좋은 것이 아니라 단지 들리는 대상, 알아지는 대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바가 일어나잖아요. 그 로바의 마음을 또 대상으로 보는 거죠. 관찰이 되던가요? 아니면 생각을 따라갔어요? 뭐 마음은 이랬다 저랬다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렇구나라고 알아차림하면 돼요.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다시 또 이렇게 막 올라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 일어나는구나. 근데 계속 이제 사티를 계속 유지하면은 점점 마음이 고요해져요. 사마디가 생기게 돼요. 사티가 유지가 되면. 그 느낌을 관찰하세요. 뭐든지 일어나는 건 대상입니다. 좀 심심하네. 이건 느낌이구나. 이건 대상이고 자연서 이치지. 이렇게 관찰을 하면 돼요. 그 대신에 심심하면 본인이 뭘 이해했는가 물어보세요. 내가 생각에 대해서 뭘 이해했는가. 마음이 일을 하지 않으면 금방 또 실증을 느끼게 돼요.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심심하잖아요. 조금 지나면 지금은 조금 이제 뭘 아니까 좀 바쁜 것 같아요.
아, 이것도 알아차림하고 이것도 알아차림하고. 근데 이것도 많이 익숙해지면 알아차림은 계속 되는데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될지 몰라 멍한 게 있어요. 그럼 막 졸거든 나중에 이제 그러면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되면 그러니까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수행을 좀 방향을 바꿔야 돼요. 처음에는 사티 중심의 수행이지만 그게 익숙해지면 점점 이해하는 것 중심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뭔가 마음에 대해서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지, 생각에 대해서, 생각이 대상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게 그냥 자연적 이치라고 것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느낌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생각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것을 이해하고 있는지, 몸의 통증과 마음의 관계에서 뭘 알고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해봐도 되죠. 수행 처음이세요? 내가 도대체 수행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졸면 사티가 없죠. 눈 뜨고 도는 사람도 있는데요. 뭐. 여기 오신 분들 대부분이 바깥에서 바쁘게 살다가 오시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 아, 내 앉아가 죽는 밥 먹고 뭐 몇 발자국 걷는 게 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이 적응을 잘 못해요. 갑자기 막 이렇게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고요해지니까 이게 그동안에 이런 피로감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사실. 그리고 생활 패턴이 달라졌잖아요, 딴 것보다. 긴장을 하고 있고. 이러니까 대체로 한 이틀, 3일은 엄청 졸아요, 많은 분들이. 거의 뭐 졸다가 시간은 다 보내는데, 너무 힘들면 진짜 내 몸이 이거 너무 힘든 거다라고 진짜 그게 판단이 되면 좀 쉬어주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사띠가 좋지 않던가요? 바깥에 나가고 걸으면 알아지는 게 대상이 아주 분명하니까. 처음 수영하시는 분들 자선하고 있으면 너무 이렇게 대상이 밋밋해가지고 뭘 봐야 될지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땐 차라리 이렇게 걷는 게 좋아요. 앉아가지고 막 억지로 이렇게 보려고 하기보다는 걸으면 움직이면 얼마나 뭔가가 일어나는 것들이 분명해요. 몸의 느낌, 보이는 것도 되게 분명하고 보이고 있고 막 들리고 그죠? 생각도 일어나고 있고 걸을 때 그렇게 알아차림하면 좋죠. 그리고 그렇게 걸으면 안 졸고 처음에 이렇게 많이 조는 분들은 그냥 무조건 걸으라 그래요. 걷고 지금은 날씨가 너무 추운데 가을까지는 봄, 여름, 가을에는 제가 밖에 나가서 걸으라 그래요. 밖에 나가면 대상도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렇죠? 단지 그 대상을 즐기는 것이 문제지. 지나가다 아름다운 거 보고 하늘이 저렇게 아름답구나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거지. 하늘 보면 보는 줄 알고 물소리 들리면 물소리 들리는 줄 알고 새소리 들으면 들리는 줄 알고 이렇게 사띠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마음이 즐기면 그 즐기고 있다는 건 다시 사띠하는 것이고 처음에 내가 첫 번째 부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따 잊어버릴까봐. 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제 알아차림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정도. 지금 수행을 좀 하셨으니까. 근데 마음은 흐릿하다고 그랬는데, 보살님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없기 때문에. 뭐가 마음인지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이 마음이에요. 그렇죠. 휙 지나가요, 마음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생각이 일어났다라는 거 아시잖아요. 생각이 일어났구나. 그건 마음을 본 거예요. 특별한 것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리고 보는 작용, 듣는 작용, 느끼는 작용 이러한 것들이 다 마음의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쵸? 눈이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통해서 마음이 본다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뭔가 하나에 대해서 강하게 집중을 하고 있으면 요즘 애들이 그 게임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게임이 완전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완전 집중하고 있을 때 옆에서 엄마가 야 누구야 불러봐요. 못 들어. 귀가 있는데 바로 옆에서 부르는데 못 들어요. 귀가 들으면 다 들어야죠. 무조건 들어야지. 그리고 뭔가 걱정거리가 있어갖고 거기에 대해서 골똘하게 생각을 해요. 아주 골똘하게 생각하면서 길 가다가 틱 부딪혀요. 눈 뜨고 있었는데 못 봤어. 눈이 보면 다 봐야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리 집중을 해도 눈이 보는 건데 그죠? 마음의 관심이 거기 없었기 때문에 못 봤어요. 눈 뜨고 있고 귀가 열려 있어도. 불교에서는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를 18개로 정의를 내리잖아요. 18개라는 건 뭐냐면 안입이 설신의 6가지 감각기관이 색성향 미촉 법이라는 대상을 만나잖아요.
이게 만남을 조건으로 해서 식이 일어난다고, 식. 마음. 여기서 말하는 식이 바로 마음이에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 6개가, 6개 각각 다른 마음이 일어나요. 예. 이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마음이 그 색성향 미촉법 그 대상을 아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듣는 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볼 수 있는 거고, 느낄 수 있는 것이고, 맛을 알 수 있고, 생각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듣는 작용 그 자체는 엄밀히 따지면 마음의 일이라는 것이 눈의 귀의 일이 아니라 물질의 일이 아니라 마음의 일이라고요. 그래서 듣고 있구나를 알 때 이미 보살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근데 몸이라든지 물질은 항상 눈에 보였잖아요. 뭐 보이잖아. 손 이러면 보이고 느낌 이렇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죠? 소리 얼마나 분명해요. 시계 소리, 내 목소리 이런 것들만 대상으로 하다가 듣는 작용 이거는 보이질 않아요. 그죠? 네. 보는 작용 그 자체 보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보는 작용 그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작용 이거는 그냥 그 순간에 일어나는 그 일이에요. 마음의 일. 그쵸? 그러니까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마음을 아는 것이고 보고 있다라는 걸 알고 느끼고 있다라는 걸 알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안다면 그것들이 다 마음이라고요. 마음의 일이에요. 특별하게 다른 걸 안 찾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볼 수 있을 때 보는 것이에요. 마음이 보여지지 않으면 못 봐요. 그러니까 억지로 그걸 막 찾아서 이걸 봐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마시고 그냥 질문을 해서 지금 뭘 알고 있는가라고 해보세요. 했을 때 들리는구나, 보이는구나 이게 바로 마음을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음의 일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러니까 작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은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마음이란 거를 그렇게 작용하는 건 분명하잖아요. 보는 작용, 듣는 작용 그 자체가 얼마나 분명해요. 듣고 있는 게 너무 분명하죠. 지금 들리잖아요. 보이잖아요. 너무 분명하죠. 그러면 안 흐리잖아. 그거는. 근데 그게 마음이라는 거 몰랐기 때문에 흐리게 느껴진 거죠. 어떤 것이 마음의 작용인가를 알면 다 분명하죠. 계속 수행하시다 보면 이게 진짜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게 돼요. 안 하셔도 돼요. 예. 자선 뭐 허리나 몸의 어떤 그런 통증 때문에 또 자선 힘드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또 너무 졸리거나 몸이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혼침에 많이 빠지신다거나 하면 많이 걸으셔요. 그냥 걸으면서 사퇴하세요. 예전에 5월달에 하셨을 때. 네. 그리고 지금 집에 와서 수행을 꾸준히 안 하셨죠? 당연히 안 되죠. 그래도 기본적인 이 수행을 어떻게 한다라는 건 아시니까, 그쵸? 그러니까 지금 거사님도 마찬가지 중요한 거는 계속 사띠를 유지시키는 거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질문 자주 하시면서 뭐 아는가라고 질문해도 되고 지금 뭘 알고 있는가 뭐 이런 질문을 해도 되고 그래서 자선하고 행선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시면서 너무 자선만 고집하시지 말고 행선하고 같이 이렇게 하셔요. 아니요. 걸을 때 그냥 걷고 싶은 대로 걸으세요. 다만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지 말고. 여기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공간이니까 집에서 나 혼자 또는 가족들하고 사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최소한의 어떤 지켜야 할 것들을 룰은 지켜야 되니까 남들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특별한 무슨 룰이 따로 없습니다. 일부러 천천히 안 걸으셔도 돼요. 그냥 평상시 본인이 걷는 정도로 걸으시면 돼요. 그렇게 걸으면서 지금 뭘 알고 있는가라고 그렇게 살펴하십시오. 그 경행이라는 것이 딴 게 아니라 그냥 걷는데 걸으면서 알아차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경행, 행선이라는 것이 법당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제 법당에서 수행을 마치고 방에 갈 때 그때도 걸어서 가잖아요. 그때도 깨어 있다면 알아차림하면 그게 경행인 거죠.
공양하러 공양간 가실 때, 방에서 공양간 가실 때도 싸띠 하면서 걸어가시면은 그게 경행인 거죠. 소화시키러 저 밑에 내려가잖아요. 운동하러. 내려갈 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운동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싸띠 하면서 가면 그게 또 경행인 거예요. 특별히 뭐 수행을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형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건 특별히 없습니다. 다만 알아차리는가를 계속 점검하라는 거죠. 그리고 바른 견해 일깨워주는 거. 그렇게 해서 싸띠 하면서 대상을 알고, 그리고 그게 좀 익숙해지면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을 알 수 있으면 같이 알고,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러니까 자선이든 경행이든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는 똑같습니다. 너무 천천히 하면, 왜 여기서는 천천히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천천히 하면 우리가 마음이 자연스럽게 좀 집중을 하게 돼요. 집중하는 성향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또 아침에 법문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오셔서 수행하는 거는 가장 큰 목적은 사실 수행을 익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이제 이게 능숙해지는 거. 그죠? 익어야 되거든, 이게 몸과 마음에. 근데 우리 바깥에 가면 내가 평상시에 이렇게 막 걷는데 여기 있는 동안에는 경영할 때마다 이렇게 이렇게 걸으면 이게 나중에 또 이렇게 빨리 걸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빨리 걸어서 사티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이제 옛날에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 시험인 가기 전에 다른 센터에서 오래 수행을 했었어요. 천천히 수행하는 데서. 그래서 그런 체험을 해봐가지고 아는데 천천히 할 땐 사티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약간 뭔가 집중적인 사티를 하기 때문에 뭔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속도를 높이면 곳에 이제 마음이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는 우리는 뭐냐면 오토마을 안에 있을 때도 평상시 내 생활하고 그냥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차이를 안 두고. 그 속에서 익히라는 거죠, 수행을.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다른 데 가면 센터 가면 절대 말 못하게 무건 뭐 이렇게 하는데 말해도 뭐 무건하라는 얘기는 굳이 안 하는데 그 대신에 전제 조건이 이제 말을 해도 되긴 되는데 싸띠 하면서 말하세요. 싸띠 없으면 말하지 말고 싸띠 하면서 말할 수 있으면 말하라고 그러죠. 어차피 그것도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게 수행이라는 것이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체험을 많이 해야 돼요. 지혜라는 것이 이 문해를 들어서 아는 걸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수많은 체험을 하고 그 체험 속에서 이제 지혜가 생기거든요. 물론 체험 이꼴 수행은 아니지만 어쨌든 체험을 하지 않으면 지혜가 일어나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많은 그런 이제 연습, 체험을 통해서 수행이라는 것이 제2의 습관이 이제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냥 여기서는 평상시대로 생활하시고 밥 먹을 때도 평상시대로 먹되 최대한 알아차림 하시는 거. 항상 그거예요. 포인트는 알아차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 일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형식적인 부분을 따지지 않는 게 뭘 하든지 간에 알아차리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의식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가 말하는 의식은 식, 컨셔스, 영어로 컨셔스니스 이런 거는 우리가 이 아까 얘기한 아는 색수상행식 여기 식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싸띠는 뭐냐면 식이 일어나거든요. 대상을 아는 식이 항상 일어나요. 이 식이라는 건 단지 대상을 알기만 하는 마음이에요. 인식한다라는 거. 그냥 대상을 단지 아는 마음. 이 식이 일어났을 때 이 식이 일어났다는 걸 다시 아는 것. 이게 싸띠예요.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이거 앞에 식은 아는 마음을 consciousness라고 쓰고 뒤에는 awareness라고 쓰는 거예요. 다르죠? 식이 있기 때문에 알아차림이 일어나는 거지. 원인과 결과인 거죠. 관계적으로. 의는 여기서는 조금 다른데요. 의라는 건 뭐냐면, 이 마음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제 얘기를 할 때, 마음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물질적인 토대가 필요한 거예요. 물질가 항상 함께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마음이. 그래서 안식이 일어난 토대가 안근이 되잖아요. 눈에 있는 물질. 그리고 이식이 일어나는 토대가
이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일어나는 토대로서의 어떤 물질적인 것을 우리가 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의를 토대로 해서 마음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모든 마음들은 의를 토대로 해서 일어나는데 이렇게 사티는 우리가 또 어떤 이 마음을 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토대, 베이스를 얘기를 하는 거고 사티는 그런 수많은 여러 가지 마음의 작용 중에 하나. 마음에 여러 가지 작용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비담마에서는 식을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하나의 성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게 아는 성질이에요. 근데 이 식이 지 혼자 절대 못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마음이라는 것은 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상행식 이 네 가지가 항상 같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색수상행식이 같이 일어나요. 물질적 토대가 색이 되는 것이거든요. 색이 없으면 마음이 못 일어나니까. 이 5가지가 항상 오온이 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식은 아는 마음, 수는 느끼는 마음, 상은 상의 작용. 이것 수와 상은 굉장히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따로 빼서 얘기를 하고 나머지 수많은 마음의 작용들을 행 안에 묶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50가지 행을 얘기를 하는데 이 행의 수많은 여러 가지 작용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결합을 해서 일어나는가에 따라서 각각 다른 마음의 작용이 된다는 거죠. 알고 있는가 물어보세요. 아는가? 라고 했을 때, 마음이 이렇게 알고 있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럼 그게 사티예요. 아는 그 자체. 네.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아는 것. 네. 근데 사실 그 질문은 일상에서 아마 수행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많을 거예요. 나는 분명히 사티 했다고 했는데 알고 보면 사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많죠. 그거는 대체 어떤 경우가 많은가 하면은 내가 사티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사실은 사티가 아니라 대상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주자주 질문을 하셔요. 지금 알고 있는가? 네, 사티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그러니까 사티 하는 그 감이 아주 분명해질 때까지. 지금 아직 그 감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대상에 대한 생각, 어떤 뭔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할 때, 그냥 우리 이렇게 사티라고 하는 것은 보고 있다는 걸 아는 것이에요. 듣고 있다는 걸 아는 그 자체예요. 근데 대상에 대한 생각은 뭔가 보일 때 누구누구다라고 하는 순간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 관련된 수많은 생각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죠? 그게 상해작용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거든요. 어떤 소리를 딱 듣는 순간 그 소리에 관련된 수많은 것들이 쉽게 이어서 일어나게 되는 건데 거기에 빠져 있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근데 본인은 그걸 사티하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다고. 그런 것도 알아차려야 된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저는 알아차림의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알아차려야 된다고 해도 못 알아차리잖아요. 알아차릴 수 있을 때, 그러니까 내 말이 알아차림의 대상인데 그 대신 이렇게 사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하나하나를 다 알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너무 힘들죠. 그냥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정도의 사티. 일상에서의 사티는 사실 여러분들이 대상을 하나하나 아는 사티로는 일상에서 수행 거의 못해요. 대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데 순식간에 일어나고 사라지고 정신 없는데 하나하나 다 하려 했다가 일 못해요. 직장 못 다니고 집안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사티를 표현을 하자면 사실은 대충 저는 사티를 해야 돼요. 바깥에서는 알기만 하는 사티예요. 무슨 대상인지 몰라도 돼. 대상이 뭔지 몰라도 그러니까 일어나고 있는 걸 아는 것이에요.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정도. 근데 뭔 생각인지까지는 몰라도 된다고요. 근데 그게 괜찮은 게 나는 모르지만 마음은 이게 뭔 생각인지 이미 알고 있어요, 사실상. 근데 우리가 어떤 걸 하고 있냐면 마음이 이미 아는 것도 다시 내가 또 자세하게 알려고 그래요, 항상. 어떤 생각인지 다시 뒤집어 보려고 그런다고. 그걸 안 해도 되거든요, 사실. 그거 하느라고 사티가 없어요. 네. 그냥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구나 정도의 사티. 좀 러프하게. 그죠? 대충. 이러면 일상의 사티하기가 좋죠. 이렇게 해서 사티 힘을 키워가야 돼요, 일상에서도. 그러면 사티 힘이 좋아지면은 나중에는 이렇게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된다고, 그게. 지금 보려고 해도 안 되는데 지금은 자세하게 보려 하면 사티가 없고, 그죠? 예. 대충 보려 하니까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마음이 불안하고. 지금 이런 단계예요. 예. 그래도 대충 보는 게 나아요, 지금은.
자세하게 보려고 했다가 사태임이 언제 키워질지 알 수가 없어, 지금. 계속 자세하게 본다는 건 대상 붙들고 그것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관념적이고 그렇고. 이게 수행이 각각 사람의 단계에 따라서, 그리고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가는 아주 다양해요. 그쵸? 똑같지가 않다고. 그거 그때그때 알아서 적용하는 것이 또 지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지혜는 뭐냐면은 수행할 줄 아는 지혜, 깨달음, 열반, 통찰지, 이거 지금 잠깐만 내려놓고 얘가 있으려 그러면 어떤 지혜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가 하면 수행할 줄 아는 지혜. 이 지혜가 있으면 어떻게든지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고민이 뭐냐면 부동화에서 수행이 좀 되는데 뭔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집에만 가면 안 돼. 직장에만 가면 안 돼요. 누구 만나면 또 안 돼. 술 마시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네, 그게 뭐냐면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이 지혜가 충분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수행을 할 수 있으면 결국에는 지혜가 생기겠죠. 네, 그러면 작은 지혜가 점점 큰 지혜가 되는 것이에요. 지혜가 지혜의 원인이 조건이 되거든요. 번뇌는 또 다른 번뇌의 조건이 되고. 근데 수행은 뭐냐면 달라요. 수행은 번뇌라는 불선업의 마음을 조건으로 해서 선업을 키우는 게 수행이에요. 일반적인 마음은 수행을 하지 않을 때는 불선업의 마음은 불선업을 키우겠죠. 그죠? 화는 화를 키우겠죠. 화를 한 번 내고, 두 번 내고, 세 번 내고, 내다 보면 점점 커져요. 똑같은 일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전혀 화를 안 내는데 이 사람은 막 화를 내잖아. 이 사람은 작은 일에도 화를 잘 내요. 화를 내는 것이 습관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계속 화를 내어 온 거예요. 네. 계속 그런 식으로 마음을 닦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개발시키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지혜도 개발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지혜가 더 큰 지혜의 조건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지혜의 원인이 되어주는 것이고 이렇게 지혜를 키워나가는 일이 수행인 거예요. 수행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선업을 조건으로 해서 선업을 키우는 일을 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뭔 말들이 오고 가는지 잘 감이 안 잡히죠. 그게 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른 윗바사나 말고 다른 수행도 안 해보셨어요? 그러면 제가 책을 드릴 테니까 그 책하고 보살님은 이 책도 같이 보셔요. 아, 받으셨어요? 이 책은 시우민 수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건데 사실 이 책이요, 제가 볼 때는 수행하는 사람들한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수행하지 않는 사람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에요. 네. 우리가 바른 세상을 이렇게 살면서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관점을 갖추고 이렇게 산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먼저 이렇게 읽어보셔요. 처음 수행하신 분들은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수행에 대한 정보예요, 정보. 네,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가만히 눈 감고 앉아있는 게 수행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수행을 바르게 하려고 하면 수행에 대한 바른 정보가 선행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상 내가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법문하는 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거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은 다 조금이라도 이렇게 수행을 해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완전 처음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힘들죠. 그러니까 이 책을 한번 어렵지 않거든요. 내용이 쉽게 돼 있고 그림도 많이 있고 하니까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셔요. 네. 읽어보시고 시간 나는 대로 그 책, 요 얇은 책은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 책 먼저 이렇게 읽어보시고요. 집에 가셔서도 틈틈이 한번 읽어보셔요. 이 책은 한번 읽고 그냥 놔두는 책이 아니에요. 계속 옆에 두고 생각날 때마다 보고 생각날 때마다 보고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수행에 관한 책은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내가 계속 수행을 하면 이해가 달라져요. 똑같은 말인데 한 달 전에 볼 때하고 지금 볼 때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책을 읽는 내 지혜의 힘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법문 맨날 똑같은 거 하거든요. 어떤 분은 맨날 오셔요. 그래서 제가 맨날 똑같은 거 하는데 안 지겨우세요?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들을 때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저희 이제 사야도 법문, 미얀마에서는 수행을 지도해 주시는 큰 스님을 사야도라고 불러요. 제가 이제 수행을 지도받은 저희 사야도 시어민 떼자니아 사야도인데, 저희 사야도도 항상 같은 법문 하시거든요. 네, 되게 간단하게 법문하세요. 법문 자체를 길게 안 하셔요. 인터뷰를 오래 하시고, 이거는. 그 인터뷰도 엄청 많이 들었어. 다른 사람 인터뷰도 뭐 다운받아서 듣고. 근데 몇 년을 들었죠, 사실. 예전에 처음 미얀마 갔다 와가지고는 매일 이어폰, 귀가 아프도록 이어폰에 다운받아가지고, 뭐 핸드폰이나 뭐 MP3에 다운받아가지고, 틈만 나면 듣는 거예요. 포엠 가면, 이렇게 산책 가면 듣고, 하루에 몇 시간씩 듣고. 근데 사실 그게 안 지겨웠거든요. 예. 들을 때마다 뭔가 하나 새로운 것들이 항상 생기더라고요. 새로운 이해들이. 예. 또 내가 수행을 계속 하면서 듣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인 건 그런 거고, 원사님은 다른 거 뭐 이렇게 생각 많이 안 하셔도 되고요. 질문하는 거. 지금 사띠에 있는가? 알아차리고 있는가? 지금 뭘 알고 있는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이런 질문들 지금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걸 많이 하셔야 돼요. 그거 아무리 자주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무조건 하셔요. 왜냐하면 지금은 수행을 하려고 해서 되지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근데 질문하는 순간에는 사띠가 있어요. 지금 사띠 하나? 지금 뭘 알고 있지? 이게 사띠 아니에요? 그 순간이? 그러니까 질문을 많이 하면 하루에 100번을 하면 사띠 100번 하시는 거고 1000번을 하면 사띠 1000번 하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할 때 진짜 자주 했어요. 30초고 뭐 10초고 간에 생각날 때마다 무조건 했어요.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연불하듯이 그냥 지가 막 나는 딴짓하고 있는데 뭐 마음에 혼자 막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지? 막 이러고 있고 아 이거 하네 이러고 그렇게 하고 동시에 그렇게 사띠 할 때마다 한 번씩 견해를 같이 일깨워 주는 거예요. 지금 뭘 알고 있지? 이러면, 아, 소리 들리는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아, 이 소리가 그냥 대상이지. 자연적 이치로 일어나고 있지. 이렇게 한 번씩 일깨워주고. 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고 자연적 이치다라는 것이 처음에는 어떤 지적인 이해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네. 근데 이렇게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다라고 일깨워주지 않으면은 수행하는 마음이 모아로서 수행할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치심. 그 치심이 뭐냐면 일어나는 것들을 자꾸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 몸에서 뭐가 일어나면 내 몸. 헉, 이거 아프니까 막 걱정되고 두렵고 못 지켜봐요. 아프면. 걱정돼가지고. 그죠? 나이 들수록 더 그렇죠. 아, 저도 옛날에는 몸에 뭐가 이상이 생겨도 그게 아무렇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렇고 나고 넘어가면 진짜, 이거 병원 가야 되나? 네. 어쨌든, 이게 다 뭐냐면은, 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거든. 내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견해를 바르게 일깨워주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그걸 나라는 생각을 강하게 일으키고 있어요. 그거를 조금 덜어주는 거? 그 힘을 조금 약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건 그냥 대상일 뿐이야. 자연적 이치야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럴 때 마음이 아 이게 내 거다. 이게 내 거니까 이게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내 거니까 아프면 안 된다. 이런 마음들이 확실히 줄어든다는 것이에요. 딴 거 뭐 안 되는 거 생각하시지 말고 안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수행을 생전 처음 하는데 태어나서 처음 하는데 잘하면 이상하죠. 그죠? 보살님이 운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운전하시는 분들 첫날 운전학원 가가지고 핸들 한번 잡아봤다고 해서 운전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막 주차하고 그런 거 못하잖아. 핸들 한번 잡아봤다고 해서 그죠? 근데 그런 거는 못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해요. 섬에 있으니까 못하지. 근데 왜 사람들이 수행은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는지 그죠? 본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인터뷰하면서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다들 처음 수행하는데 수행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왜 안 되는가만 얘기를 해. 내가 볼 때 안 되는 게 당연한데 안 되니까 배워야 되고 안 되니까 연습을 하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뭔가 혼란스럽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고 생전 처음 접하신 거니까 이게 수행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그런 삶의 어떤 패턴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대상으로 보고 뭐 자연적 이치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질문을 많이 하겠다라는 거. 거기에만 포인트를 두세요. 최대한 내가 자주자주 질문해서 사티를 자주 해보겠다. 그러면서 한 번씩 견해 점검해 주는 거예요. 그냥 대상일 뿐이야, 자연적 이치야. 이것만 계속해서 이게 익숙해지면 보살님은 이번에 성공하신 겁니다. 이게 집에 가서도 이게 되겠다 싶으면 완전 성공하신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생각이 대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할 때 생각의 내용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 수행은 하시는가 봐요. 사실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가 대상으로 보기에 아주 어려운 대상 중에 하나예요. 생각은 일어났다 하면 대체로 우리가 생각이 내용에 빠져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될 대상은 생각이 내용이 아니라 생각하고 있다라는, 생각하는 마음 그 자체. 그죠? 다시 얘기하면, 볼 때 보이는 형식이, 우리 처음에는 그렇게 대상을 알지만, 진짜 실제하는 대상은 그 형식이 아니라, 보는 그 작용 자체, 봄 그 자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똑같은 거죠. 생각이 일어날 때 항상 생각하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내용이 있죠. 근데 그 내용은 내용일 뿐이고 이건 관념이고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생각하는 마음, 생각하는 작용 그 자체가 대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이해가 아무래도 쉽지 않으니까 자꾸 생각의 내용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같은 경우는 그냥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냥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일 뿐이다라고 한번 일깨워 주세요. 네. 그리고 그걸 볼 수 있으면 보지만 자꾸 내용에 빠지면은 대상 자체를 좀 바꿔주세요. 우리가 이 수행에서 대상을 인위적으로 바꿔주라는 얘기는 잘 안 했는데 생각 같은 경우는 워낙 힘드니까 이게 붙들고 있어봤자 생각의 내용에 빠지지 수행이 아니니까 그냥 이 생각 말고 또 뭐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어차피 육문을 통해서 또 다 일어나고 나머지 5가지 대상은 있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졸리는 거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피곤해서 육체적으로 피곤해서 졸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마음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앉아 계시는데 사티가 활발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고요하되 활발해야 돼요. 밀바사나 수행을 깨어 있어라 그러잖아요. 고요하지만 깨어 있는 상태. 고요해서 잠자는 상태가 아니라 고요하되 일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사티는 계속 일어나야 돼요. 아는 걸 계속 아는 것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걸 안 하시니까 졸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사님 또 질문을 좀 하셔야 돼요. 졸린다 싶을 때 지금 이런 게 졸리는구나 라고 이거 사실은 졸음 자체도 대상이에요. 마음의 상태니까. 어떤 상태인가 하면 마음이 일을 하지 않는 상태. 그 졸음 자체를 대상으로 알아차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뭘 할 수 있는가 이런 식의 질문이 더 효과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요. 약간 졸리려고 할 때 지금 뭘 알고 있지? 지금 대상이 뭐지? 지금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답을 구하는 것이 1차적 목적이 아니라 질문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질문함으로 해서 마음을 깨워주잖아요. 지금 뭘 하고 있지? 하는 순간 마음이 이렇게 한번 깨잖아요. 지금 대상이 뭐지? 라고 하면 지금 이거 알고 있구나. 이렇게 마음을 깨워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도 계속 졸리면은 좀 일어나서 걸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치아랑 없는 게 좋아요. 여기서 이 수행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수행을 할 수 있으려면 기본적인 수행의 힘이 갖춰져야 돼요. 그냥 되는 것이 모든 것이요 조건이 갖춰질 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결과만 바라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걸 탐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려고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조건이 우선이잖아요. 그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근데 두 분 다 이제 편하게 좀 쉬려고 오셨는데 사실은 가장 편하게 쉬는 것이 수행하는 거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근데 이게 수행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은 그게 공감이 되는데 수행을 아직 이해가 조금 덜 되면 그게 아닌데 네. 근데 사실 진짜로 여러분들이요 이거 농담이 아니라 정말 편하고 싶으면 수행을 하셔야 돼요. 네. 수행 말고는 나 자신을 진짜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없죠 사실. 아침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대상을 없애서 편하려고 그러면 평생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수행은 대상을 없애서 편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대상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마음가짐을 바르게 했을 때
그리고 이 자연적 이치, 법의 이치에 대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어떤 대상이 오더라도 마음이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수행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병이 안 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막 해요. 아니 그렇게 수행을 열심히 했는데 왜 암이 걸렸지? 사실은 그 수행하고 상관없거든요. 몸에 병이 생기는 거는. 수행을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살다가 보면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모든 게 조건지어져서 일어나요. 업에 깜마가 있게 마련이고. 근데 수행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수행 안 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절망하고 너무나 큰 고통을 받아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겠습니까? 너무 괴로워서 그렇죠. 똑같은 일을 당해도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게 괴로움으로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지혜라는 것이에요. 네, 이제 그런 차이인데, 이거는 그런 정도가 되려면요, 사띠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사띠, 사마디, 지혜가 함께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사띠만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띠도 자주 안 있어. 이거라도 자주 있으면 다행인데 어쩌다 한 번씩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띠가 계속 이어지면 그리고 견해가 바르면 이 두 가지를 조건으로 해서 사마디가 생겨요. 이 사띠 사마디가 있을 때 지혜가 일어날 수 있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사띠가 먼저 나가고 지혜가 이 뒤에 있어요. 한참 기다려야 돼, 지혜가 일어나려면. 근데 점점 수행을 계속 해 나가면 사띠할 때마다 지혜가 같이 있어요. 사띠하는 마음에 이미 지혜가 있다고요. 처음에는 사띠하는 마음이 거의 번뇌였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이제 번뇌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하게 되면 번뇌가 차지하던 자리를 지혜가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럼 사띠하면서 항상 지혜가 계속 개발이 돼요. 나중에는 지혜가 앞서가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사띠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때는 이미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 지혜의 힘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지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행하는 지혜하고 또 다른 지혜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윗바사나 지혜잖아요.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이죠. 깨달음의 지혜는 윗바사나 지혜하고 다르다고요. 윗바사나 지혜는 조건 지어진 대상을 통해서 일어나요. 이런 현상들, 조건 지어진 현상. 조건 지어진 현상들의 세 가지 특징이 뭐냐면 무상고 무아라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거든요. 무상고 무아의 성질을 가진 대상들을 우리는 대상으로 한다고요, 지금. 이게 윗바사나 지혜의 대상이에요. 근데 깨달으신 분들, 부처님과 같이 깨달으신 분들, 그 깨달음의 지혜는 이런 무상고 무아의 이런 대상들의 지혜가 아니라 열반의 마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아직 안 일어나서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는 대상 자체가 다르죠. 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깨달음의 지혜는 윗바사나의 지혜가 없으면 못 일어나겠죠. 아무것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았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깨달음이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원인과 결과겠죠. 조건 지어진 대로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수행을 하고 수행의 지혜, 이제 윗바사나의 지혜의 가장 큰 지혜는 결국 무상고 무아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하겠죠, 그렇죠? 이것들이 바탕이 될 때 비로소 깨달음의 지혜는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입니다. 깨달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머리 아프니까. 그냥 수행할 줄 아는지 지금 수행을 내가 지금 사띠하고 있는가 권사님은 지금 사띠가 있는가 없는가 뭐 알아차리고 있는가 그리고 견해가 바른가 사띠하는 마음에 견해가 바른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그게 가장 베이스죠. 우리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사띠가 이어져야지 뭐라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띠가 이어지는 것의 기본 조건이 견해가 바른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생각해 보세요. 법문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대상이 일어날 때마다 대상에 반응할 거 아니에요, 마음이. 그죠? 생각이 일어나서 안 되니까 또 화의 마음이 일어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보이면은 또 도사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 좋아가지고 또 수행이 안 되고 좋고 싫고 로바 도사 이러느라고 수행을 못해요. 그죠? 근데 무엇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게 다 이제 대상일 뿐이고 자연적 이치일 뿐이다라고 알면은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반응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이에요, 그때. 그리고 이 사띠가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 마음이 반응을 하면 화를 내고 탐심을 내고 있는데 거기 사띠가 있겠습니까? 없죠.
사띠하다가 갑자기 확 팍 내보세요. 견해가 바른 것이 수행의 시작이고 결국에 수행의 완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수행하면서 우리한테 일어나는 지혜가 여기에 관한 지혜예요. 결국은 이게 대상이구나, 이게 자연적 이치였구나, 내가 아니구나. 법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른 견해라고 하는 거지. 그 내용적인 맥락에 대해서 필요한 거는 생각을 하죠, 그죠? 무조건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들은 생각의 내용을 봐야 될 것도 있죠. 그런 부분들은 보죠. 보는데 굳이 안 봐도 되는데 일부러 내용적인 맥락을 다 따질 필요는 없어요. 필요할 때 내 일에 필요하니까 보는 정도지. 네. 그냥 일반적인 생각들은 그냥 단지 생각일 뿐이야, 자연적 이치야, 이런 정도로 넘어가시면 돼요. 네. 그리고 과장님 이제 일반 일을 하실 때 집중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이 사티 힘을 계속 개발을 시켜 나가시면요, 결국에는 집중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지켜볼 수 있는 힘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근데 쉽지는 않아요, 이게.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데, 근데 일 자체가 집중하는 일이시라면서요. 근데 일 자체가 집중을 많이 하는 건데 거기다가 또 사마타식으로 한다면 더 많이 집중의 힘이 커지는 거죠. 사실 조금 더 편하시려면 그 일을 하시면서 몸과 마음 편하시려면 사티 하는 힘을 키우는 게 시간은 걸리더라도 결국에는 그게 거사님한테는 더 유리할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게 이제 편안할 수 있는 거죠. 집중을 계속 하게 되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 중에 하나가 집중은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모시킨다. 그죠? 그러니까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윗바사나 수행하고 사마타 수행을 비교했을 때 윗바사나 수행이 물리적인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지금 일을 하시는데도 그런 집중하느라고 힘이 들어가는데 수행까지 집중하는 힘을 하시면 힘을 너무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일이 집중적이니까 수행하는 쪽을 좀 더 이걸 마음을 좀 더 편안하고 유연하게 만들 수 있으려면 사띠 하는 것을 더 이렇게 개발시키시는 게 낫다고 그렇죠. 예.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럼 편안하다라는 걸 알죠. 알고 있다라는 걸 사띠 하세요. 알물, 그 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런 상태가 되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까 나한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집중이 되니까 그때가 사실은 보살님 고요 상태가요, 지혜가 일어나기 좋은 상태예요. 마음이 고요한 상태. 근데 사람들이 이 상태에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아주 좋은 기회를 대체로 놓쳐버려요. 대부분 이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뭘 해야 될지 몰라서 허둥대다가 일단 좋아해. 너무 일단 좋아요. 뭐 그냥 좋아, 무작정 좋아. 좋아하다가 이게 로바거든요. 담심. 지금 마음의 상태가 엄청 좋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좋은 상태를 제대로 하려고 못하고 번뇌가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그죠? 이거 왜냐하면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로바 아니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면은 좀 좋아하다가 그 다음에는 잠들어요.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멍하게 되거든. 처음에는 그냥 고요하니까 좋은데 고요함을 계속 유지해보세요. 그 다음에 자지. 그죠?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요함, 평온함 이 자체가 마음의 상태잖아요. 마음의 상태는 역시 대상이죠. 요걸 대상으로 해도 되는데 이건 좀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요걸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그 정도 되면 마음의 힘이 이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구나라고 아는 사띠, 알아차림을 다시 사띠 하는 거. 이렇게 하면 마음이 굉장히 활발해져요. 한번 해보세요. 예, 이렇게 하면 이게 정말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상황이거든요. 우리는 항상 하는 게 그거예요. 사띠 힘을 키우고 그 다음에 지혜를 개발시키는 거. 사띠 힘을 키워서 이제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엄청 이게 지혜가 일어나기 좋은 상태거든요. 이 아까운 상태를 왜 다시 집중으로 돌려요? 여기서 지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 계속 사띠, 알아차린 쪽에 계속 마음을 두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럴 거예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그걸 사띠 하는 건 다시 한번 사띠 해보세요. 그럼 마음이 활발해지거든요. 깨어있게 되면 다시. 그럼 고요하고 활발한 상태가 되잖아요. 이게 아주 좋은 상태죠. 지혜가 일어나게. 사람들이 그냥 단지 고요한 상태만 좋은 상태로 하는데 이빠사나에서는 고요하되 활발해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그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 좋은 결과가 못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때 보고 또 얘기를 해요. 일어날 때마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죠? 답은 또 다 달라요, 사람. 탐심을 대상으로 제대로 지켜보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때 사티 자체를 밥에 두지 말고, 음식에 두지 말고, 먹고 싶어 하는 마음, 그 마음을 사티하셔야 돼요. 그리고 바로 푸지 말고 마음을 먼저 보셔요. 푸면서 이렇게 뭐 보는 거 힘들거든요, 이미. 웬만해서는 그거 힘들어서. 그러니까 마음을 알긴 보긴 봤는데 제대로 못 보신 거죠. 바르게 못 보신 거죠. 그러니까 푸기 전에 마음을 먼저 보시라고. 예,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한가. 예, 그 강한 마음이 좀 내려앉으면, 예, 좀 줄어들면, 예, 그때 보시라고. 예, 로바의 마음을 푸니까 자꾸 많이. 네, 마치겠습니다.